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지만 여기 보람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콩나물과 애리조나 참외와 애리조나 고구마를 맛있게 먹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대 가운데 이렇게 살림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은 옛날에 제가 학생반에서 같이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신앙적으로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처음에 할 때도 배워야 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점검하고 완전히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로마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특별히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3일 동안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3일 동안 이렇게 주말 강사식으로 큰 그림만 한번 딱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세한 것을 보다가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에서 피닉스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 거리를 놓고 보면은 한국의 휴전선이 동해안에서부터 서해안까지가 몇 마일입니까? 155마일이라고 그러죠. 155마일.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거리가 되나요? 여기가. 그죠? 한국에서 동해안을 한번 놀러 가려면은 여러분 자주 놀러 가셨어요? 아니면 결심하고 몇 년 있다 한 번씩 가고 그러셨어요? 동해안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지금 우리는 쉽게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닐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거리에 그 무게와 중압감과 그 피로도와 배고픔과 그 다음에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에 전 금년에 처음 갔습니다. 가봐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통 못 가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봤는데 가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아니면 지리를 통해서 느끼고 본 대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낮은 구름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걸어서 그 먼 길을 갈 때 꽃을 보거나 이럴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아니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목사님하고 응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눈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러면서 많은 기회를 받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질시와 그 다음에 모욕과 조롱과 그
다음에 뒤에 대고 인간적으로 또는 이제 그분의 처한 그 성장 과정과 신분과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뒤통수로, 그 다음에 귀로, 그 다음에 눈으로, 그 인상으로 끊임없이 받으시면서 평안한 여행이 아니었던 거죠. 평안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끊임없이 차곡차곡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보다 더 오랜 세월을, 그 다음에 더 비교할 수 없는 거리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다닌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1년이죠. 스데반이 죽은 게 AD 34년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총회를 열었던 때가 AD 45년경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 제국을, 온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어디에서 꽃을 피우게 되냐면 로마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왕래가 많았어요. 제국이 통일되고 도로가 완성되고 치안이 그럭저럭 잘 확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우님들이 이 돈을 벌러,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애리조나에 와서 사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교우님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로마에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분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거기 있는 교우들을 직접 찾아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만나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또 다른 사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서 모여 섰는데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이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울뚝불뚝하고 이론들이 많고, 예를 든다면 영지주의라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각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는 뭡니까? 우리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이 지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들,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이 영혼과 그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철학 체계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정신을 높이고 육체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런 이론들이 분분했습니다. 왜 신이라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죽은 척한 것이고 사실은 그 영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이론들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로마서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치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지만, 그러나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자부심을 가진 만큼, 자존감을 가진 만큼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분체계가 있잖아요. 종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인간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부흥의 열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책을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로마서가 될 겁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이 난립상을 보이고 이론적으로 분분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딱 조용하게 된 것이 로마서를 배경으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와이프인이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LA의 시조서에 가끔 어떤 여자분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어느 교회 교우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도 안식교회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답하는 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뭐 섹투스 교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LA에, 아니면 뭐 애리조나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저도 안식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또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자꾸 쫓아다녔더니, 이제 요는 뭐냐면, 그분들이 한 8명 내지 10명 정도 모입니다. 10명 모이는데, 자기네가 원조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조예요. 무슨 원조? 재림교회 원조.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원조보다 더 그게 뭐죠? 1888년까지 미네아폴리스에서 총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치열하게 우리 교단 안에 많은 그런 구원에 관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라이아 스미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니엘서 이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시던데, 그 다니엘서 연구를 만든 분이 무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100몇십 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10발가락으로 나눠지는데, 그 10발가락이 뭐 어떤 나라다 이 10나라를 규명한 분이 바로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자면 시조사 편집국장, 제가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이 그 편집국장을 오래 하시면서 화이트부인의 강론과 책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책들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의 생각 가운데는 뭘 포기할 수 없냐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근데 로마서를 배우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라 왜 십계명을 가지고 구원을 자꾸 얘기하느냐? 근데 우라이아 스미스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청회장이신 버틀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화이트부인을 통쾌하게 만든 두 젊은 목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존스와 맹원호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존스하고 그 다음에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왕창 붙었는데 특별히 존스가 뭘 가르쳤는가 하니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역사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열 발가락이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규명하셨지만 그 중에 한 나라는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쭉 이야기했어요.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갑론을박하고 막 그러다가 떨리는 손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뒤적거리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존스 목사님 이야기처럼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젊지만 우리 존스 목사님이 잘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쭐해지는 거죠. 그죠? 우쭐해지고 그 순간에 감정을 떨어요. 근데 이 존스 목사님이 그 순간에 이 교단을 두 쪽으로 가르는 말을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점잖은 대표자들 앞에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마음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런 형편없는 인간. 존스 목사님, 존스와 웨버너의 이론을 왜 그 당시에 안 받아들였느냐? 이 교회가 율법적이다.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좋은 기별들이 잘 전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겁니다. 존스가 그때 교만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뛰어들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도 다독거리고 이 사람도 다독거리고 그랬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화이트부인이 아침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저 존스와 웨버너를 싸고 나오는 걸 보면 와이프인이 미쳤는가 보다. 와이프인의 자서전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한다. 미네아폴리스 대총의 마지막 날 와이프인이 울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과정, 잘못된 과정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정말 진실하게 다가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 중에는 십계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고소된 죄목들, 그 다음에 심판의 근거, 구원의 근거.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개념만 잘 칠 줄 알아도 그 다음에 신앙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구원의 근거를 심판의 근거로 갖다 붙이고, 그거는 분명히 심판의 근거로 제시된 건데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느니 안 받느니 소모적인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우라이어 스미스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요, 나중에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물러나세요. 그랬을 때 우라이어 스미스 목사님이 두 편집국장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존스 목사님을 편집국장으로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존스는 여전히 우쭐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 교단을 떠났어요. 떠난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나 그가 로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화이트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때 잘못된 태도들, 그 다음에 모두가 빈정거리는 그런 마음들, 교만한 태도, 이런 것들을 제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러 모두가 결심하고 그렇게 나갔더라면 이 교단은 벌써 늦은이 성령을 받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늘 본향 훨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통탄에 맞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가들은 1888년에 이룰 수 있었던 신앙적인 또는 질적인 그런 그 진보가 미루어져 가지고 1930년대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죠? 거의 40,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늦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이렇게 걸리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소된 제목이라는 이 내용이 제목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좋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문제인가 하니, 요즘 나가서 전도하려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이제 84년도에 나왔는데, 그 목회를 나와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한 그것을 돌이켜보면 그런 어려움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의 황금 시기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히 미국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도자들은 많이 만납니다. 구도자들은 많이 만나요. 저는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처럼 여러 가지 다니면서도 하고 예언의 그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문화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취미 클럽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컴퓨터 교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쉽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클래스에서 컴퓨터를 강의할 때 여러분 이 IT라는 것이 말이죠 이진법에 기초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빛에 의해서 이 과학이 뭐 어쩌고 쭉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슬쩍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빛의 속도로 다가가게 되면 시간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나 항상 똑같은 그런 흐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컴퓨터를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야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자꾸 다니엘서 자꾸 이렇게 맘만 이렇게 자꾸 양만 올리지 마시고 좀 가르쳐 주시죠.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가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한 주일 몰아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되게 이제 장로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거의 90%가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와요.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교회가 삶의 테두리예요. 거기에 있는 친구가 평생 동반 자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안식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거기 가서 분명히 배웠는데 재림교회라고 하든지 안식일교회라고 해야지 안식교회라고 하면 그분들 굉장히 화낸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다 변호는 해줘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참 아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하죠. 젊은 사람들은 다 해요. 10년 전에 비해서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도 청소년들이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장로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100명이 나왔다면 지금 10명 간신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회가 말이죠. 영국은 지금 기독교인 비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 많던 교회들이 문을 주르륵 닫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IT, 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죄에 아주 접해볼 대로 접해봐가지고 죄가 이제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모든 교단들이 뭘 가르치는 거 아니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것은 신사적이지 못한다. 그래서 WCC나 하여튼에 이 교회 협의 전 세계를 이 교단들을 통일화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마다 거기에 규정을 세우기를 우리는 서로 캐톨릭은 정교회에 대해서 정교회는 개신교회에 대해서 개신교는 캐톨릭에 대해서 각자 상대방 교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그 단체들에 들어가 있는 규정들이에요. 전도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전도하면 비신사적이고 다시 또 교리 논쟁을 일으키고 종교 전쟁을 촉발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캐톨릭이 말이죠. 확실하게 성공했어요.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그걸 갖다 제일 앞장서서 만드는 교단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과 협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교단들이 전도를 중지하는 겁니다. 전도를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건 비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이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캐톨릭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논문의 제목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성경에 관한 거는요, 수백 권의 논문지 가운데 성경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회적인 문제들.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논문 제목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몽학 선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도 지금은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제일 큰 주제는 동성연애자들을 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니?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좋으시겠습니다. 주목을 받으셔서 좋은 폰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시대에 내 자신이 고발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편안한 겁니다. 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친구 정도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어떨까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장로님하고 어디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같이 가방을 놓고 그 다음에 잠깐 돌아서 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갖다가 이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 하나만 들고 두 개가 무거우니까 하나만 들고 튀려고 이쪽에서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장로님 지갑과 이런 것들을, 휴대폰과 이런 것들을 주머니 그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더 가벼운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튀려고 하는데 두 분이 나온 거예요. 도둑이야 하고 쫓아갔습니다. 미국인이 도둑이었어요. 미국인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문을 열고 사람이 뛰어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둑이 돌려가지고 그냥 이 가방 저 가방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는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니네가 도둑놈이지.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있던 가방이 누구 거냐?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이 잡혀 들어갔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경찰이 그렇게 해가지고 형사범으로 몰아가니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간신히 해결됐는데 저희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 착한 분이, 그리고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한테 아니 내가 같이 봤다는데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이 경찰 한다는 소리가 목사는 내가 압니다. 목사는 도둑질을 할 만한 존재들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고 갔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잡혀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합회가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회장님부터 다 쫓아가가지고 니네가 지금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막 변호사를 사고 막 재판을 하고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고발을 당하면 참 피곤한 겁니다. 정말 피곤한 겁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더 그러죠. 그죠?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로마서는 완전히 법정의 분위기입니다. 법정의 분위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나쁜 인간, 파렴치한 인간, 돈이나 이성 문제나 아니면 재산을 탈취한 그런 나쁜 존재로 몰고 들어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기가 막힐 겁니다. 그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목들을 열거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략 세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죄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치밀하게 지적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선생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신앙인이 죄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죄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정이 있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이 바울 선생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고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할 사람이 없어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들 가져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죄목이 무엇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요?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을 보면요. 근데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세속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랍 세계를 보면은 교조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런 나라들이 많죠?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사우디 같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비록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이슬람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래서 세속주의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받아들이고 미국의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에 두르고 다니는 히잡이나 이런 것도 여자들이 벗을 수 있는 나라들이 말하자면 세속주의를 택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만약에 그런 태도를 하고 나가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죽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묻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속주의가 나오니까 교권주의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세속주의가 굉장히 너그럽고 옳은 것이죠. 그게 성서적입니다. 그게 성서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 미국 대통령이 재림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막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아지고 해서 이 신앙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막 그렇게 만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교권주의고 교조주의입니다. 그거는 다니엘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권주의로 나가면 그것은 양심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나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속주의가 이 세상에 이제 만연하는데 세속주의의 문화적인 가치가 무겁다고 생각하세요? 가볍다고 생각하세요? 존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가치를 보면, 인간의 가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 가벼운 것들이 많죠. 참 이 세상 큰일입니다. 이렇게 무게 없이 그냥 바람에 부는 대로 그냥 출렁거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 좀 벌고 그 다음에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인생에 뭘 남기고 그 다음에 뭐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었다가 지금 LA 지역에서 이제 그 우리 개척하는 교회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마이클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저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이제 제가 그 교회 목사가 되도록 도우면서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분이 하는 제일 큰 짝이 뭐냐면은 죄를 지은 한국 청소년들을 법원에서 라이센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죄를 지은 청소년들의 죄과를 얼마나 물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 검사나 판사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형사범이든지 하여튼에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이클 목사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목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형을 이렇게 때립니다. 때려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이클 목사가 한때는 갱 단원이었고 마약에 쩔어 살았고 노숙자로 살았어요. 노숙자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다 해봤어. 목사님, 저는요 노숙자만큼 불쌍하고 친숙하고
만나면 마음 편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하는 애들이요, 걔네들 정말 착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들 불쌍해요. 구원해야 돼요. 막 그 얘기만 나오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일병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근데 걔네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상을 가벼운 철렁거리는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이야기하기를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음. 우리가 그 모습들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죠? 19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도덕으로, 그 다음에 그의 본성적으로 뭔가 거룩함을 느끼며, 그 다음에 정말 진실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되는데,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 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점차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계단을 내려가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창조주의 그런 그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엄숙하고 경외스러운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한 단계 내려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한 계단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세천세의 기별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죠. 세천세의 기별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등한히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에 뚝뚝뚝 몇 계단씩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단이라는 것이 내려가기는 쉬운데 올라갈 때는 어때요? 내 몸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것들을 영적인 생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다음에 겸손하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점점 더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불평과 낙심과 그 다음에 되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게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니 그 생각이 허망해져. 그 다음에 미련합니다. 사람 사는 거 보면 정말 미련해요. 제가 위생병원에서 한 9년을 이렇게 원목으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몇 달 있다 또 들어오고 몇 달 있다 또 들어오는데 정말 미련하고 허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금연교육을 이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 지금 담배를 끊지 않으면 몇 개월 있다가 다리 자르러 병원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막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미련해요. 담배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담배 피워요. 근데 이 담배를 피우는 순간에 우리 몸 안에서 1분 안에 모세혈관이 싹 사라집니다.
교세혈관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통하지 않죠. 피를 통해서 적혈구가 뭘 운반합니까? 적혈구가 산소도 운반하고 당분도 운반하죠. 그 다음에 백혈구가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지되니까 썩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 같은 거, 당뇨 드신 분들이 뭐 더군다나 담배를 피운다, 그 다음에 뭐 고기를 계속 먹는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계속 얘기해줘요. 아, 큰일 나요. 6개월 있다가 다리 자르러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6개월 되면요,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보면 다리 하나 뚝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6개월에서 나머지 다른 다리 하나 자르러 또 들어와요. 커피 좀 마시지 말아요. 우울하고 뭐 정신병 놈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뭐 귀걸이하고 막 이런 그 여자분들이 말이죠. 우울하고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심란해요. 제 병명 보면 노이로제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이로제. 커피 많이 드시죠? 그러면 커피나 마시죠. 하루에 5잔 드시죠? 한 8잔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3일 동안만 커피 드시지 말아보세요. 노이로제 싹 사라질 겁니다. 근데 정말 커피를 끊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병원은 왜 커피를 안 팔아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생병원에는 커피를 안 팔잖아요. 자판기도 없잖아요. 희한한 병원을 가봐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옳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루 종일 제가 쫓아다닙니다. 물 갖다가 이렇게 자꾸 드시냐. 3일만 지나면 달달 떨리던 것들이 쫙 가라앉는다고. 근데 그런 허망한 것들에 끌려가지고 술이는 이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진 사람들 저는 정말 지천으로 봤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배다만 이렇게 차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허망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요, 그게 그냥 신앙을 안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지금 뭡니까?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온 세상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그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만나자 이거예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지혜자의 영을 만나면 그 지혜자가 수천 년 동안 지혜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비밀과 많은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요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가가 이제는 체조로 많이 탈바꿈하긴 했지만 요가라는 과정이 뭐냐면 명상, 선 이런 것들이 그 지혜자를 만나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신앙 없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미련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미련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노망까지 가요. 노망까지 가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지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똑똑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잘 가져야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참신이라 하지 않느냐.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단을 자꾸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준하기 짝이 없습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버러지를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말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너무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아랍 세계에서 지금 준동하는 IS 그 단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실은 십자군 전쟁 때 말이죠, 이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유럽에서 군사들이 떼몰려오더니 그 지금 IS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십자군들이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의 그 기사를 보면요, 불쌍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고, 이 기독교라는 게 말이죠, 아주 맹위를 떨쳤습니다. 맹위를 떨쳤어요. 사람을 다 팔아먹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십자군 전쟁이 8차, 9차로 이제 끝나는데, 8차, 9차로 갈 때는 유럽에서 장정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병원까지 붙여놓은 거 아니? 여자들도 가서 밥도 해주고, 이 십자군을 도와줘야 되니까 여자들도 지원을 해가지고, 처녀들도 배에 잔뜩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 배가 어디로 갔어요? 북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다 팔아버린 겁니다. 창녀로 팔아버린. 수만 명이 그냥 빼로지로 팔려갔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의 실상이에요. 지금 IS가 그때부터 이슬람이 변했어요. 무지하게죠.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이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냥 아들을 둘 낳았는데 괜히 낳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키울 때는 재미있었지만 이 세대가 가고 가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해요. 끔찍해요. 에녹이 그 세상 사람들 사는데 나가기만 하면 상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받았던, 노아가 그랬던 그런 심정들, 엘리야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런 그 심정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별 회개망측한 일들이 이 벌어지지도 못한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우상이고,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죄이기도 하고, 그게 자기들의 결과이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거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세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십니다.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개로 한 대씩 탁탁 때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가 됐을까요? 제7일 안식일은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속 시원하죠,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답답한 현실, 정말 죽을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계기로 삼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무리라는 걸 알고 제가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이 2장에 가면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참 심각하고 그런 것인데
손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조금씩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세상은 말하자면 랜덤과 같은 세상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았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욥과 같은 분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그럼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요한을 빼고는 다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심지어 12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 마가를 위시해서 폴리가 베르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그 12제자 이후에 그러한 그 훌륭한 사도들이 말이죠. 겪은 비참한 일들을 보면 이 세상은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나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치하실 때 반응을 보인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한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집안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뭐 어떤 굉장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잘 뽑으셨네 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지 않으세요. 뽑아놓고 보면 사람들이 저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인과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탐식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첫 단계에서 굴러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위태로운 존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것이 신앙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했어도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딱 굴러 떨어졌을 때 아니면 톡 깨어졌을 때 그때라도 내 자신을 추스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깨졌어. 내 인생이 깨졌어도 그 다음에 내가 굴러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모든 게 부러지고 도저히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래 뒤죽박죽이야. 맞아.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셨어? 만드신 게 아니죠. 인간이 굴러떨어지고 중지할 줄 모르고 계속 굴러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어버려두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금빛 같은 젊은이들이 허망한 것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버리는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니까 금년에 이 콜로라도 주에 있는 대학들이 지원율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정도가 아니에요. 올라간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 젊은이들이 다 지금 덴버로 몰려갑니다. 참 너무 불쌍하죠, 그죠? 너무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뭐 술 정도는 마시지 않았을까요? 담배 정도 피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뭐 그게 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한 단계 떨어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든지 하여튼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절박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낭떠러지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함이 없으면 진보가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을 잃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뭐가 되는 거 아니? 죄인이 되는 것.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